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자 한 아버지의 마음이 처절하게 찢어지는 순간, 바로 다윗의 인생 최대의 위기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 오늘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까지인데요. 이게 단순히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다윗의 정말 처절한 절규죠. 생각해 보세요. 반역한 아들이 죽었는데 모든 걸 얻었지만 사실은 모든 걸 잃은 한 아버지의 슬픔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가장 비참한 굴욕을 겪는 장면에서 시작해서요. 17장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거고요. 18장에서는 비극적인 승리와 아버지의 슬픔이 교차하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상처 속에서 왕위를 회복하는 과정까지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뭔지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하 16장으로 들어가 보죠. 굴욕과 믿음의 시험. 말 그대로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정말 인생에서 이보다 더 굴욕적인 순간이 있을까 싶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그의 진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막 도망치는데 두 가지 공격을 받아요. 하나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와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울 집안 사람인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시바의 거짓말에는 급한 마음에 그만 속아 넘어가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하지만 시므이가 저주할 때는 부하들이 저 사람 죽여버리자고 하는데도 말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저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수하는 대신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진짜 회개한 사람의 믿음이죠. 자, 그럼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그는 감정과 인기에 완전히 휩쓸려서 치명적인 실수를 그냥 연달아 저지릅니다.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 후세가 와서 거짓으로 충성 맹세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고요. 심지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의 조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짓죠. 이 행동은 이제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끝이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스스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이 된 거죠. 자, 이제 사무엘하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정말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여기서는요,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 당시 최고의 전략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완벽한 계책을 내놔요. 지금 다윗은 지쳐있고 병력도 얼마 없습니다. 제가 정예의 병력 1만 2천 명만 이끌고 당장 밤에 추격해서 다윗 그 한 사람만 딱 죽이겠습니다. 와, 군사적으로는 정말 빈틈이 없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압살롬이랑 바른 장로들도 다 듣고 오, 이거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인간의 눈에는 완벽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이 심어둔 친구, 후세였습니다. 후세가 딱 나서서 아히도벨의 계획에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자존심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하는 전략을 내놓죠. 왕이시여,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완전 용사들입니다. 지금 쫓아가면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갖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싹 모아서 왕께서 직접 이 대군을 이끌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말에 압살롬의 마음이 확 동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직접 이끌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해야지 하는 교만한 마음에 넘어간 거죠. 덕분에 다윗은 군대를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자신의 그 완벽했던 계책이 거절당하는 걸 본 아히도벨은 모든 걸 직감했어요. 아, 끝났다. 이 반역은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는 말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최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드디어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한 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 정말 아프게 교차합니다.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장수들을 쫙 불러 모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탁이었어요. 제발 나를 봐서라도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다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한 반역자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 그 생명만은 제발 지켜달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결국 에브라임 숲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압살롬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죽은 사람만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런데 성경에 아주 특이한 기록을 남겨요.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도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 빽빽한 숲 자체가 압살롬의 군대에게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늘 자랑하던 그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의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 정말 비참하죠. 결국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긴 요압의 창에 심정이 찔려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든 구하려던 아버지의 마음과 왕국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신하의 냉정한 판단이 충돌하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전령이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들의 사망 소식도 전하죠. 그 순간 다윗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승리를 기뻐하기는커녕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절규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 울음은요,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에요. 자기 과거의 죄가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걸 마주하게 된 한 인간의 정말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뿐인 귀환이죠. 다윗은 그저 슬퍼만 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완전히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왕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슬픔에 잠겨서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군사들마저도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성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주 강하게 거의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왕께서 이러시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왕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충고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다윗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보여줘요. 보세요.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줍니다. 또 시바의 모함 때문에 오해받았던 무비보셋을 회복시켜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바르실레에게는 큰 은혜로 갚습니다. 이렇게 용서와 공의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찢어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세워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그 어떤 완벽한 전략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아기도벨의 계략이 그걸 보여줬죠. 둘째,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만은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 셋째,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걸 되찾았다고 해도 승리 속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넷째, 진짜 회복은 그냥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서라도 다시 왕의 자리, 자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걸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눈앞의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자리일 겁니다.